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여러 가지 기호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보면 넘어가 보게 되면 이제 기호가 동그라미 2개짜리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뭐 많이 뜨네. 흰색, 검은색이 있어요. 이게 제일 어려운 부분이 뭐냐면 같이 들어가고 같이 하는 부분들을 굉장히 어려운데 하나만 딱 알면 됩니다. 뭐만 알면 되냐면 이 동그라미 2개짜리는 합송이죠. 하얀 거, 검은 거는 개와 응입니다. 동그라미 2개짜리인 합송 전과 후에는 쉬었다가 부른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실제로 쉬었다가 부르면 되는 거라서 이 부분 안에서 하는데, 그럼 이 쉬는 부분은 뭐냐, 그거를 먼저 하기에 몇 박을 쉬어야 되고 어떻게 쉬어야 되느냐를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 위에 보면 희한한 기호가 있어요. 마치 서양 음악에서 보게 되면 세디 따옴표처럼 되어 있는 이 부분이 있는데, 이거를 연도에서는 꺽쇠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꺽쇠라는 거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일단 저기 숫자를 셀 줄 알죠? 숫자. 한번 세보면은 제가 왜 이걸 하는지를 아시게 될 건데, 숫자를 한번 세볼게요. 20까지만 세볼 겁니다. 한번 세볼게요. 시작. 잘 세시오. 아주 알맞은 박자에 너무 잘 셨어요. 제가 이 정도 박자에 이렇게 해서 딱 맞춰서 하자고 안 해도 우리는 숫자를 셀 때 보면은 같은 박자 안에서 숫자를 셉니다. 그런데 한 글자짜리, 둘, 셋, 넷이라고 하는 한 글자짜리든 하나, 다섯, 여섯, 열하나, 열둘, 열다섯처럼 두 글자든 세 글자든 한 글자든 같은 박자 안에서 우리는 숫자를 세요. 꺽쇠라고 하는 이 세디 따옴표처럼 생긴 얘는 바로 그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같은 박자라는 거예요. 그럼 이게 어디서 왔느냐? 옛날에 있었던 우리가 지금 3년 상장예식이라고 하는 거 나오기 전에 모본이라고 하는 근본이 되는 책자가 옛날에 나왔었는데 1864년도에 나온 천주성교예규라고 하는 그 책 안에 상장규구와 상례문답이라는 것이 있어요. 근데 옛날에 어떻게 하라는 거에 대해서 규정을 해놨는데, 그때 보면 우리는 지금 연도를 바칠 때에 앉아서 연도를 바치지만 예전에는 운구, 기관이라는 것을 하면서 연도를 바치면서 갔어요. 그래서 맨 앞에 누가 가냐면은 맨 앞에 십자가를 든 사람이 이렇게 하고 가요. 지금처럼 행렬할 때처럼 똑같이 그 뒤에 초를 들은 사람 둘이 이렇게 가요. 그러고 난 다음에 관이 가고, 관이 간 다음에 그 뒤에 누가 서냐면, 이 관이 중간에 있고 이 뒤에 사람 2명이 양쪽 개와 응을 담당하는 사람이 2명이 뒤에 서는데, 이 사람들을 두고 뭐라고 이야기를 하면 영영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선소리를 주어 소리를 내게 하는 사람이 뜻을 갖고 있는 사람인데 일종의 선창자와 같은 사람인 겁니다. 이 사람들이 개와 응을 이야기를 하고 뒤에 쭉 따라서 사람들이 오게 되면 이 사람들은 후렴만 했어요. 우리는 지금 후렴을 같이 하고 개와 응을 나누어서 하는데, 예전에는 앞에 있는 영경자들이 개와 응을 하면 뒤에 따라오는 사람들이 후렴을, 개 끝나고 나면 후렴, 응 끝나고 나면 후렴, 이런 식으로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말씀드리는 이유는 그렇다는 거죠. 관을 들고 가는데, 그러면은 사람들이 동일되게 하려고 이야기를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걸어가면서 이 연도를 바쳤다라는 겁니다. 걸어가면서.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부르는 것처럼 주 하느님이 목숨 다하도록 주님을 찬양하나. 언제 갈겨? 못 가는겨. 그날 관 메고 가다가 또 사람이 죽어서 연도가 나는겨. 그렇게 되면
그래서 우리가 평상시에 걷는 발걸음이 바로 저 꺽쇠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동일한 박자 안에서 발걸음은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이 관을 메고 갔다라는 부분 안에서 보면 적당한 걸음걸이, 이거는 뭐 메트로놈 몇으로 이렇게 정해놓을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 적절한 걸음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저에 맞춰서 한번 하면 이 걸음걸이에 맞춰서 한번 해볼게요. 음을 주하는 님이 목숨 해볼게요. 다 같이 일단 둘, 셋. 발걸음에 맞춰서. 아니요, 그렇게 가도 중간에 쓰러지는 사람들이 생겨요. 조금 더 빨리 가볼게요. 조금만 더 빨리 해볼게요. 둘, 셋. 주하는 님이 목숨 다하도록 주님을 그려 이렇게 급하게 하는 것처럼 해도 하다 보면 느려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되게 빠르게, 와, 이렇게 빨라도 되는겨? 라고 생각할 정도로 조금은 빠르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 기호가 바로 이 발걸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 둘, 셋, 넷, 다섯을 쉬었었던 것처럼 이 발걸음을 나타내면과 동시에 일정한 박자를 연도 안에서 할 수 있도록 나타내주는 표시가 바로 꺽쇠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했던 거를 이어서 가게 되면 합송 전후에 쉬었다가 들어가야만 되는 거죠. 자, 합송을 할 때는 제가 예를 들어서 이쪽에 좌우를 나눠서 이쪽이 개고 이쪽이 응이요. 합송할 때는 다 같이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처음에 합송을 하고 개와 응으로 나뉠 때는 쉬었다가 들어가는 게 당연해. 근데 제일 문제가 되는 건 뭐예요? 맨 마지막에 응이 하고 난 다음에 이 니덜 한번 숨 못 쉬고 한번 죽어봐라. 우린 들어간다 하고선 합송을 들어가는겨. 그러니까 그러면 어떻게 되는겨? 또 이 짝은 숨을 못 쉬어갖고 그걸 따라하다가 어떻게 되니? 또 죽는겨 그러다. 그래서 사람 잡을 수도 있는 기도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안 되니까 합송 전후에 쉬는데 어떻게 쉬냐면은 두 박자를 두 걸음을 쉬면 되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쉬면서 합니다. 이렇게 주님을 찬양하나이다. 하나 둘. 하느님 저의 하느님,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거가 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면 하나 둘 어떻게 세지? 그게 아니, 그러면은 그거 대신에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느냐? 연습을 하시거나 실제로 연도를 부르실 때에 고개를 꺼덕꺼덕 하셔도 되는 거예요. 마치 옛날에 TV에서 옛날 서당의 애들 하늘 천다지 검을 했던 것처럼 고개를 끄덕끄덕이면서 하셔도 전혀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두 박을 쉬는데 어떻게 가느냐? 주님을 찬양하나이다. 하느님 저의 하느님.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간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실제로 맞춰서 이렇게 해볼 거고, 요거 말고 우리가 연도는 그냥저냥 하는데 제일 어려운 부분하고 제일 안 맞는 부분이 어디냐고 물어보면은 저기요, 어디냐면 그 거시기, 우리가 세례명을 넣을 때 야, 이 세례명은 어떻게 넣는겨? 라고 우리가 삭갈리는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왔어요. 어려울 게 하나도 없어요. 이게 잘 보여요? 안 보여도 상관없이 제가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한 글자짜리는 길게 한다라는 거예요. 두 글자짜리는 앞에 건 짧고 뒤에 건 길고. 이거는 새로 정해진 규칙이나 그게 아니라 맨 처음에 이 상장 예식을 콩나물 대가리를 그려서 할 때 띄어쓰기를 일단 기준으로 한 거예요. 세 글자짜리가 있고 두 글자짜리가 있고 한 글자짜리가 있잖아요. 그거에 따라서 우리는 띄어쓰기를 하잖아요. 그럼 이건 뭐냐? 일단은 띄어쓰기의 기준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어절장단이라고 하는 것. 그래서 한 글자로 써도 그 뜻이 분명한 거는 한 글자, 두 글자짜리가 있고 세 글자짜리가 있고, 그럼 그거를 할 때 일정한 규칙을 만들자라고 해서 1과 2만 알면 여러분들이 굉장히 쉽게 되는 거예요. 한 글자짜리는 길게 해요. 나, 너, 그. 두 글자짜리, 예를 들어서 세례명을 넣어서 해보면은 요셉이 있겠죠. 요셉. 그러면은 앞에 건 짧고 뒤에 건 길게. 그럼 요셉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요셉. 그럼 성인호칭 기도나 찬미경에서 보면 누구누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누구누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뒤에
한 글자와 두 글자가 붙어요. 그러면 요셉을 그렇게 되면 몇 글자가 되는 거예요? 세 글자죠. 1 더하기 2는 3인, 산수는 할 줄 알죠? 1 더하기 2는 1은 길게, 2는 짧고 길게, 장, 단장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셉을 이라고 하면 요셉을, 위하여는 어떻게 되겠어요? 위하여, 빌어주소서 하던 대로 하다 보면 그대로입니다. 자, 세 글자까지 됐습니다. 한 글자는 그냥 길게, 두 글자는 앞에 건 짧고 뒤에 건 길게, 세 글자는 1 더하기 2, 네 글자는 2 더하기 2, 두 글자는 뭐라고 그랬죠? 짧고 길게, 요셉, 요셉, 즈카리아잖아요. 네 글자는 그럼 어떻게 해요? 즈카리아, 카타리나는 카타리나. 그럼 네 글자짜리의 짝수는 무조건 2 더하기 2 더하기 2. 두 글자 이상의 짝수는 무조건 2 더하기 2 더하기 2로 가면 됩니다. 적용을 해볼게요. 너무 제가 급하게 가는 걸 수도 있는데, 자, 요셉이라는 거를 두 글자짜리로 하게 되면 요셉이 되겠죠. 그럼 요셉을 위하여는 요셉을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렇죠. 요셉에게는 단장이니까 그류. 이제 5글자짜리를 적용시키기 위해서 3글자짜리를 해볼게요. 마테오는 어떻게 합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마리아는? 그럼 마리아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할 때 마리아를, 네 글자는? 그렇죠. 마리아에게 이제 5글자가 나옵니다. 5글자, 그러니까 3글자 이상의 홀수, 그러니까 짝수와 홀수만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홀수는 무조건 뒤에서 시계를 빼요. 홀수에서 뒤에서 시계를 빼니까 홀수를 빼면 항상 뭐가 남을 것이요? 짝수가 남는겨. 이래서 연도하려면 산수를 할 줄 알아야 되는겨. 더하기하고 홀수 짝수 개념을 알아야 되는겨. 홀수에서 홀수를 빼면 짝수가 남습니다. 아, 뒤에 시계만 남겨놓고 그럼 앞에는 무조건 짝수인 게 2개든 4개든 6개든 8개든 상관없이 단장으로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마리아에게니까 마리아에게만 뒤로 제껴놓는 거예요. 아에게로 놓고 앞에는 마리아에게. 해볼까요? 시작. 그래요. 겁나게 쉬워요. 알고 보면 쉬운 거예요. 그럼 네 글자짜리를 적용을 해볼게요. 네 글자, 즈카리아가 있겠죠? 즈카리아만 한번 해볼게요. 둘, 셋. 즈카르야를 하면은 즈카리야를, 즈카르야에게 짝수는 볼 것도 없이 그리 얼마나 쉬워. 알고 보면 별거 아닌겨. 이걸 몰라서 늘 삭갈려서 그랬던 거지. 근데 이거를 알고 난 다음에 악보를 보게 되면은요, 이건 파일로 드릴 테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여기에 해다가 복사를 해가지고 여러분들 이제 상장 예식 맨 앞땡에다 이렇게 붙여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 두 글자가 죽었구만, 시 글자가 죽었구만, 네 글자가 죽었구만 하고선 그렇게 하고선 연도하러 가기 전에 그것만 보고 하고 이렇게 해요 하고 하면 한 개도 안 틀리는겨. 그 상태에서 이 악보를 보게 되면은요, 그 다음에 이제 보이는겨. 어떻게 됐나? 이 밑에 놈이 왜 자꾸 나온디야? 예, 전체 화면. 아이고, 죄송합니다. 이걸 보면 이게 한 글자, 두 글자, 세 글자짜리가 이렇게 그려졌구나를 보게 되면 나중에도 세례명 적용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하나도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글자 수 설명을 이렇게 드렸고 실제로 논아서 할 건데 이쪽이 많은 게 일단 개를 하고요. 이쪽이 응을, 여기가 흰 놈, 이쪽이 검은 놈으로 할 거예요. 이제 알았고 두 글자를 이제 처음부터 이렇게 하게 될 텐데 한 가지 먼저 생각을 해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 또 우리가 연도할 때 어려움이 뭐냐면 이게 같이 할 때 남자하고 여자가 같이 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 성대의 구조로 이렇게 바라봤었을 때 보면은 남자가 상대적으로 거의 많은 경우에 여자들보다 두꺼워요. 두껍고 길거나 커요. 그러니까 낮은 목소리가 나는 거고 여자들은 상대적으로 남자들에 비해서 얇고 짧아요. 그러니까 옥타브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가 야 이렇게 하면 이런 소리를 내는 거예요.
근데 연도를 하러 갈 때 보면은 형제님들이 많이 오는 때는 저녁 때고 낮에는 가끔 이렇게 혼성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 만약에 같이 하게 된다 그러면 자매님들이 조금 대간하더라도 음을 높게 잡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형제님들이 자매님들이 되게 편하게 한다고 어라리라라라리라 이렇게 하면 라리라리라디 이렇게 되는 거예요, 형제님들이. 그럼 어떻게 되는 겨? 음정이 가면 갈수록 떨어지겠지. 그러면 더 이상 내려갈 데가 없는 겨. 그럼 어떻게 되는 겨? 또 하다가 죽는 겨, 남자들이. 연도 하다가 연도 남으면 안 되니까. 그래서 자매님들이 시작할 때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제가 권해드리는 건 대체적으로 형제님들이 편안한 음으로 선창을 해주시는 게 가장 좋다. 그러나 걱정하지 마라. 시편 한 2개 정도만 하고 나면 음정이 떨어져서 엄청 쉬워질 거고, 그 중에 형제님들 몇몇이 사라질 수 있다 라고 같이 농담으로 말씀드리는 거니까, 같이 하실 때에는 형제님들이 선창을 해주시면서 전체적으로 같이 하시는 게 좋다라고만 하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발걸음에 맞춰서 하는 거, 숫자 세는 거, 적용하는 거, 이제 세례명 적용하는 것까지 했어요. 그래서 직접 불러보는 게 가장 좋습니다. 한번 해볼게요. 음정은 주 하느님이 목숨 다하도록, 요 정도 빠르기와 높이에 맞춰서 같이 하고 쉬었다가 개응으로 이어나가겠습니다. 해볼게요. 둘, 셋. 다하도록 주님을 찬양하나이다. 둘, 셋. 이거를 하려고 바로 했던 거예요. 그럼 언제 들어가야 되지? 맨날 여기서 여기까지는 좋은데 주고받고 후렴 들어갈 때 맨날 이렇게 하고 들어가는 게 되게 많아요. 연도가 아까 설명을 해드릴 때 이 위령기도에서 연도로 바뀔 때에는 이 단련할 연자로 바뀌는데, 연도의 별칭이라는 게 있어요. 별명이 있는데, 똑같은 연도인데 이을 연자를 쓰는 기도, 쭉 이어서 하는 기도라는 별명이 있습니다. 이건 크게 중요하진 않은데,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후렴을 제외하고는 이 연도가 끊이지 않게 쭉 간다라는 거예요. 이쪽이 개를 해봐요. 응이 어떻게 들어가는지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거를 헷갈리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이렇게 하면서 부르면은 되게 쉬워요. 개를 한번 해볼게요. 개 하느님. 둘, 셋. 하느님. 저를 봐봐요. 저를. 제 영혼이 당신을 목말라 하나이다. 물기 없이 끊이지 않고 준비하셨다가, 이 몸은 당신이 그대로 가면 돼. 당신의 힘 영광을 우러러 봅고자 이렇듯 성소에서 당신을 그리나이다. 당신의 죄송합니다. 이게 안 되네. 옆에서 넘겨주십시오. 넘겨볼게요. 이어서 해볼게요. 제입 그 전이요? 네. 연가? 아닌데? 네, 그래요. 제 입술이 둘, 셋. 제 입술이 당신을 찬양. 준비하고. 이 목숨. 잠자리에 들어서도 당신의 생각, 밤샘을 할 때에도 당신의 생각.
제 영혼이 당신께 의지하올 때 이 몸을 바른 손으로 붙들어 주시나이다. 찬양하나이다. 제 영 다 부르짖사오니 주님 제 소리를 들어주소서. 제가 비는 소리를 누구이리까. 오히려 용서하심이 주님께 예사와 더더욱 당신을 섬기라 하시나이다. 파수꾼이 새벽을 기다리기보다 제 영혼 주님을 더 기다리나이다. 주님께는 자비가 있사옵고 풍요로운 구속이 있음이오니 이다. 다. 둘, 셋. 서. 애련함이 그 오시니 저의 죄를 없이 하소서. 일단 여기까지 할게요. 잘하셨어요. 이렇게 주고받는 것들이 해결이 되면 그냥 깔끔하게 계속 이어서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 전에는 막 어떻게 해야 되나, 막 중구난방 언제 들어와야 되나, 막 눈치 보고 막 이렇게 하고 막 그러지 않아도 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제가 연도하러 가면 실제로 연도할 때 둘, 셋!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은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 저는 음을 길게 끌어요. 찬양하나이다. 이렇게 해요, 실제로. 그러니까 지금은 어거지로 이렇게 한 건데 길게 끌면서 일부러 숨소리를 처음에는 크게 냅니다. 찬양하나이다. 하느님. 이렇게 해서 지금 이렇게 우리가 연습을 하고 난 다음에 앞으로 연도를 가면 길게 끄는 숨소리 이렇게 해서 문제 없이 하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렇게 하면 되고, 한 가지 더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 아까 이을 연자를 써가지고 별명처럼 계속 이어서 한다라는 부분을 보게 되면 이 앞팀에서 개와 응이 주고받는데 이 내가 저를 없이 하소서, 나 끝날 거 다 끝났다 하면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원래의 박자 안에서 죄를 없이 하소서, 제 잘못을 다음 응에서 개나 응이 들어올 수 있게끔 그 음을 살짝만 느려뜨려 주는 겁니다.
그래서 중간에 개와 응이 주고받을 때에는 기도에 끊김이 없게끔 하는 부분이 있어요. 이건 약간의 옵션 같은 부분이기는 한데 그렇게 해주면 너무나도 좋아요. 근데 막 옆에서 왜 길게 끌지? 저거 끝나고 들어가야 돼. 그러지 말고 원래 박자대로 하시면 주고 받고 후렴을 하시는데 전혀 문제가 없게 됩니다. 실제로 되게 잘하셨어요. 그리고 여기 성당이 이게 노래를 되게 잘하는 것처럼 들리게 하는 효과가 엄청 커요. 울림이 참 좋아요. 누가 것이겠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넘겨서 우리 성인호칭 기도를 볼게요. 이제 성인호칭 기도를 보면 크게 어려울 건 없는데 이 꺽쇠 작업이 조금 잘못된 부분하고 성자하고 성녀자를 붙이는 부분에 있어서 이게 어떻게 되는지를 잘 모르는 경우가 있어요. 이제 여기서는 별로 어려움 없어요. 자, 연령이라고 치고요. 연령에게로 한번 해볼게요. 주고받을게요. 주님 연령에게 해볼게요. 이쪽부터 개응으로. 역시 이 부분도 중간에 후렴이 아니기 때문에 끊김이 없이 쭉 이어져서 가는 겁니다. 한번 해볼게요. 둘, 셋. 그리스도님 연령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연령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연령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이 인저 여서 이제 천주자하고 뒤에 나오는 성자하고 이렇게 돼 있는데 보면 이 것이 뭐냐, 연도에서 가장 기준이 되는 음은 우리가 보통 4분의 4박자에서 한박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이 4분 음표라고 하는 게 기준이 되는 음입니다. 그러니까 얘 한 놈하고 이 옆에 꼬랑지 달려있는 놈 두 개가 더해지면 얘 하나죠. 이 4분 음표라고 되어 있는 게 한 걸음의 기준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천주 이걸 하려면 두 걸음 안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보통 이렇게 걷다가 자비를 베푸소서 천주 성령님 두 걸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평상시 부르던 것보다 좀 길게 한다는 생각으로 조금 길게 하면 되는 겁니다. 이 두 글자니까 좀 짧게 해도 되네. 뒤에 성자나 성녀는 똑같고 성자를 붙일 때 좀 길게 하시면 돼요. 일단 여기부터 다 같이 해볼게요. 여러분들이 개를 하고요. 제가 응을 할 겁니다. 개가 계속 바뀌는 거니까 천주부터 천주 해볼게요. 둘, 셋. 연령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연령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조금만 더 길게. 성모 앞에 성자가 생각보다 길어요. 성모 마리아님 셋. 연령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연령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연령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잘하셨어요. 성 미카엘 이렇게 가는 겁니다. 한 번 더. 연령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연령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모든 천사와 대천사 센스 있게 이렇게 하면 그 다음 이어서 이렇게 해야지. 센스하고는
응 없이 개만 주르륵 하다가 잘 틀리는 부분만 이렇게 확인하고 넘어갈 겁니다. 세례자 성요한. 그러니까 제가 이 개를 하면 여러분들이 그 다음 개를 하라고. 응 없이. 화내는 거 아니에요. 목소리만 키웠을 뿐인 거지. 그렇게 가야 후딱 지나가고 찬미경하고 주님의 기도까지 하니까 시간이 20분밖에 안 남았어요. 후딱 해야 돼요. 가볼게요. 세례자 성요한 모든 성조와 예언자 성바오로 성요한 성토마스 성필리뽀. 네, 거도 이제 뚜껑이 없은 게 이거 원래 뚜껑이 있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한 걸음이에요. 얘네 두 개가 합쳐져서 요 꺽쇠하고 같은 거니까 성 바르톨로메오 셋. 급하지 않게 너무 급해 지금. 찬찬히 여유있게 성 바르톨로메오 셋. 아까도 제가 하고 넘어갔는데 이제 성 토마스 이렇게 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이거는 우리 거에 외국말이 들어왔는데 외국말로 이렇게 보면 스자는 우리는 이렇게 시옷에 으자가 들어가지만 외국 애들은 뒤에 끝에 s가 붙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처럼 음가가 으자가 붙은 음가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끄트머리에 성토마스 이렇게 하면 되는 게요. 토마스라고 있은 게 성토마스 이렇게 하려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안 하셔도 되고 토마로 하시고 끝에 습자만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안 해도 큰 문제 안 되니까 그냥 토마로 알고 넘어가면 되고요. 그 다음 넘어가 볼까요? 바르톨로메오도 했으니까 그 다음 장 다음 페이지요. 다음 페이지 넘겨주세요. 예, 그 다음에 성 스테파노부터 라우렌시오 빈첸시오 하려고 하는 거니까 성 스테파노 해볼게요. 성 스테파노 셋. 성 라우렌시오 셋. 자, 발걸음으로 걸어지면은 너무나도 분명해요. 너무 급한 게 이게 막 없은 게 빨리 해야 되는 게 성 라우렌시오 셋. 성 라우렌시오. 발걸음으로 걸으면 너무 명확해지는 거예요. 한 걸음 안에 라우렌을 하면 되는 거니까 성 두 걸음에 라우렌시오 셋. 빈첸시오도 똑같이 해볼게요. 둘, 셋. 성 빈첸시오. 그렇죠. 이 걸음을 생각하면 돼. 이거 안에서 생각만 하면 이런 거라면 빈첸시오 막 이렇게 하려고 그러는 겨. 아니요. 뚜껑이 없은 게 근데 사실은 뚜껑 있는 놈하고 박자가 똑같은 거예요. 이상하게 안 보던 게 나오니까 급해져서 그런 거지. 발걸음만 생각하시면 성자는 두 개고 라우렌까지는 한 걸음이니까 성 라우렌시오 이렇게 가고 빈첸시오 마찬가지입니다. 아우구스티노도 사실은 마찬가지. 얘가 이 뒤로 가야 되는데 하여튼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것도 아우구스티노도 성 아우구스티노 이렇게 갑니다. 해볼게요. 둘, 셋. 그렇죠. 급하지 않고 여유있게 가시면 되는 겁니다. 다음 페이지 한번 볼게요. 다음 페이지에 나오는 게 이제 김대건, 안드레아, 정화상, 바오로가 좀 거시기한 거. 이거는 약간 걸음을 걷다가 쩔뚝여야 되는 느낌인 거예요. 왜냐하면 뒤에 이렇게 꺽쇠로 묶여 있으니까 얘네는 한 걸음 한 걸음인데 김자가 꺽쇠가 안 거예요. 반 박자짜리인 거예요. 한 박자 이게 이 반인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성 김대건 안드레야 이렇게 하는 건데 그럼 이걸 어떻게 부르냐?
포인트를 주는 겨. 저 김자하고 정화상 할 때하고 김자하고 김대건 이렇게 부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약간 오바해서 표현을 하게 되면 이렇게 된 거죠. 성 김대건 안드레야 딴따리라리라라란 이런 느낌이에요. 딴따리라리라라란 해볼게요. 김대건만 성자 붙이지 않고 김대건 안드레야 셋 한 번 더 김대건 안드레야 한 번 더 김대건 안드레야 성자를 붙이면 성 김대건 안드레야 이렇게 됩니다. 해볼게요. 둘 셋 네, 괜찮아요. 이게 쉽게 되는 게 아니요. 저는 그냥 대충 해도 되는 건데 이게 쉬운 게 성 김대건 안드레야. 자, 몸을 이렇게 해볼게요. 이렇게 하면 되게 쉬워요. 하나 둘 성 김대건 안드레야 한 번 더 김자에 포인트 줘야 돼요. 김자에 정화상도 마찬가지예요. 성 정화상 바오로 셋 예, 그렇게 하고 넘어가요. 지금 정도면 온간히 잘하는겨. 그러니까 이 김대건 정화상은 여기서 뭐 하고 눌러준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제가 이런 걸 하면서 늘 드리는 말씀이 뭐냐면, 여러분들 집에 가면은 성경책하고 뭐 별거하고 개인적으로 막 성경책 옛날 거부터 하면 집에 책꽂이 한 이만큼 있어. 세번역 성경이 뭐 200주년 성경이고 뭐 분도회나. 근데 여러분들 상장예식 있어요? 연도 책 집에? 있어요? 있는 사람 내리고 없는 사람 네, 다음 주에 성물방에서 한번 팔아봐요. 왜냐하면 우리가 연도 갈 때에 이게 항상 저는 개인적으로 좀 별로라고 생각되는 부분은 뭐냐면, 연도가 나면은 연령회가 항상 그 무거운 연도책을 이만큼은 짊어지고 맨날 이렇게 하고 댕기는겨. 왜 그렇게 해야 돼요? 기도하러 올 때 내 거 내가 가지고 오면 되잖아요. 여러분들 미사하러 올 때 성가책하고 그 다음에 매일 미사하고 기타 등등 내가 미사할 때 필요한 물건들은 여러분들이 갖고 댕기잖아요. 그것뿐만 아니라 이런 부분 안에서 이거를 나만 알아볼 수 있는 표시를 이렇게 해놓으면 되는 거죠. 그럼 틀릴 일이 없어. 근데 내 책이 없은 게 맨날 그놈 같이 공용을 이렇게 하니까 어디다 표시도 할 수 없으니까 맨날 틀리는겨. 그하고선 아까 세례명 적용하는 거 있잖아요. 2글자, 3글자, 4글자, 5글자. 그거는 내가 맨 앞댕이에 이 상장예식 맨 앞댕이에 보면 빈대가 있잖아요. 거기다가 내가 해가지고 이런 데다가 그려 넣을 수도 있고 복사해가지고 붙여 놓을 수도 있는데 내게 아니니까 못하는 게, 그러면 연령에다 해가지고 그거 단체로 해가지고 거기다 복사해가지고 싹 붙여 놓으셔. 또 일거리 만들지 말고 내가 내 걸 사가지고 여기다가 내 마음대로 표시해 놓고 내가 붙여 놓고 여기다 적용해 놓고 유의해야 될 부분들 내가 색깔 연필로 표시해 놓고 댕기면 간편한 건데 이거 10,000원밖에 아니요. 뭘 매를 한다고. 가서 저기 거시기 요새는 그런 사람 없죠. 성당 카페 두고선 저기 스타벅스 같은 데 가가지고 뭐 톨 사이즈인가 그란데 사이즈인가 예 그런데 가다가 옛날에 걸리면 절대 안 낸다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거시기 코피샵 어디냐, 거기서 코피 한 잔 값밖에 안 되는 게 큰 놈으로 먹는 거 하나씩 사서 연도 이제 잘 댕길 거 아니요? 여러분들? 안 갈게요? 가요! 화내는 게 아니라 볼륨만 높이는 게요. 그래서 그거 하나씩쯤 이렇게 하셔서 이런 부분들 나중에 위령회와 함께 이렇게 하시거나, 아니면 제가 오늘은 이렇게 지금 짧게 하고 시간이 제 사실은 오면은 한 6시간 정도는 강의를 해야 한번 싹 훑어보는 겨. 근데 이거를 짧게 한 2시간 만에 하려니까 제 마음만 되게 바쁜 거예요. 일단 이렇게 하면서 또 시간은 가긴 하지만 어쨌든 여러분들이 연도를 부르는 걸 처음부터 끝까지 참고할 거는 어떻게 됐냐? 천주교 대중교구 유튜브 채널에 2022년도 상장예식 가창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위령성을 특집. 그래가지고 거기를 틀면은 처음부터 끝까지 연도 부분뿐만 아니라 입관, 하관, 운구, 출관까지 해가지고 싹 다 해놓은 게 있어요. 총 4편에. 그래서 여러분들 그거 보시고 연도는 이렇게 하는 거구나 라고 하시면서 구독과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까지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고, 그 뒤에 건 안 하셔도 돼요. 거기 그 영상을 이렇게 보시면 누가 나오냐면 센터에 제일 가운데 앉아 계신 백발이신 분이 이렇게 앉아 계세요. 그분이 누구냐면은 이 상장예식 1990년도에 악보로
부록으로 이렇게 처음 나오게 되었었을 때 그 악보 작업을 하신 체보자 김득수 프란치스코 회장님이세요. 올해 94시고 작년에 93이셨는데 그 동영상에 같이 찍었어요, 저희하고. 저는 거기에 안 보여요. 저는 카메라 바깥에서 이렇게 하면서 지도하고 있었던 중이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 여러분들 참고하셔서 상장 예식 체보자가 당신이 직접 가르친 사람들을 데리고 한 40명 떼거리로 해가지고 그렇게 녹화를 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연도하시는데 도움이 되는 거니까 그거 보시면서 확인하시면 되겠고요. 다음으로 또 이제 넘어가 볼게요. 범라우렌시오는 그냥 한 박자에서 이렇게 하면 되고, 넘어가 봐요. 여서는 뭐 별거 없어. 다음 찬미경으로 넘어갑시다. 찬미경도 거기 거서부터. 자, 찬미경 같은 경우에는요, 이게 우리가 약간 삭갈리는 게 뭐냐면 다른 데는 되게 규칙적으로 후렴이 나오고 개와 응이 나오다가 맨 마지막에 후렴이 나와요. 근데 찬미경은 와 이거 뭐요 왜 왔다 갔다 하지? 라고 돼 있지만 실제로 많이 하다 보면 얘도 그게 규칙적으로 되어 있어요. 개하고 후렴하고 개했다가 응했다가 그 다음에 후렴하고 응했다가 개했다가 후렴하고 개했다가 응했다가 그렇게 돼 있어요. 규칙적이에요. 알고 보면. 근데 삭갈릴 수가 있으니까 눈을 바짝 뜨시고, 아까 했었을 때 중점을 둬야 되는 부분들은 뭐라고 그랬어요? 이 후렴 전과 이 다음에 나오는 후에는 쉬었다가 나오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것만 기억해 두시면 찬미경 아무것도 아니요. 자, 여서부터 불러볼게요. 이번에는 이 짝이 흰놈을 해봐요. 사람에게 해볼게요. 둘, 셋. 사람에게 하며 구하오니 성모님과 모든 성인의 간구를 들으시고 베푸시어 예수님의 고난과 성모님의 고통을 찬미하며 구하오니 나누어 주시어 둘, 셋. 예수님의 다섯 상처를 찬미하며 구하오니 이 거가 왜 연령액이에요? 연령애지. 연령애 시글자잖아요. 시글자. 연령애 1 더하기 2는 3 연령애. 다시 해볼게요. 세상을 떠난 둘, 셋. 세상을 떠난 연령의 둘, 셋. 이거 하려고 이거 한겨. 여서 보면 끝나는 놈이 첫 번째 줄에 걸려 있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시작하는 놈이 첫 번째 줄에 걸려 있으니까 끝나는 음 그대로 시작음으로 하면 되는 거예요. 아는데 잘 안 되는겨. 죄의 상처를 낫게 하소서. 다 같이 해볼게요. 죄의 상처를 낫게 하소서. 둘, 셋. 죄의 상처를 오케이. 앞에 후렴부터 해가지고 그 다음에 개 응으로 넘어가 볼게요. 후렴부터 세상을 둘, 셋. 아니요, 지금 박자가 안 맞았어요. 등지고 계신 분 박자가 안 맞았어요. 다시 해볼게요. 세상을 떠난 둘, 셋. 죄의 상처를 그 다음 아니요, 거기도 쉬었다가 나오면 안 되지. 아, 죄송해요. 제가 다 같이 하자고 했죠. 스미마생. 낫게 하소서. 이쪽 개 하고 그 다음 응해 해볼게. 낫게 해 둘, 셋.
예수님의 오니 십자가의 열쇠로 천국 문을 여시어. 네, 여덟. 세상을 떠난 연령이. 해볼게. 찬찬히. 세상을 떠난 연령이. 조금 빨리. 세상을 떠난 연령이. 원래 박자대로. 세상을 떠난 연령이. 이렇게 해서 후렴 같이 해보고 넘어갈게요. 둘, 셋. 이, 둘, 셋. 모든 죄인의 희망이신 예수님의 성심을 찬미하며 구하오니. 그의 괴로움을 없애시고 주님의 성심과 합하여 하나 되게 하소서. 찬미하며 구하오니. 둘, 셋. 둘, 셋. 찬미경도 여기까지요. 앞에 삭갈리거나 틀리는 부분들은 이미 다 지났어요. 뒤에는 개응 합송하는 부분만 눈을 크게 뜨고 찾아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삭갈릴 게 없습니다. 이제 마지막 주님의 기도로 넘어갈게요. 앞에 부분들은 되게 흥겹게 빠르게 하면서 지내왔었어요. 그러면은 그런 질문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아, 연도인데 사람이 죽어갖고 연도를 이렇게 하는데 그거를 노래를 괜히 막 즐겁게 하고 막 이렇게 기쁘게 리듬 타면서 하면 쓰겄냐? 라고 얘기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잘 생각해 보시면 연도가 분명히 죽은 사람을 위해서 바치는 기도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슬픔이라는 게 깔려 있습니다. 그건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이거 노래의 가락 자체가 좀 꾸물꾸물하게 만드는 가락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저기 서양 음악으로 이게 마이너이죠. 근데 이 연도를 왜 바쳐요? 일단 첫 번째는 내가 기도하는 거지만 이 사람이 어떻게 되기를 희망하면서 우리가 연도를 바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죽었지만 부활할게 안 할게요? 할 거지. 우리는 그렇게 희망하면서 하는 거잖아요. 나도 나중에 죽겠지만 나도 부활할 걸 희망하면서 부르는 거잖아요. 이 죽은 사람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바칠 때 이 사람이 죽어서 슬프기는 하지만 그러나 분명히 우리가 믿고 있는 믿음에 의하면 이 사람은 분명히 부활할 것이다. 희망에 찬 노래예요. 그렇기 때문에 분위기 자체는 이 자체로 꾸물꾸물해요. 그러나 그 안에 분명하게 잘 살렸어서 약간은 경쾌하게 하시면서 희망을 함께 집어넣고 부르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앞에는 이렇게 싹 하시면 되는데 주님의 기도는 여서 안 써져 있어서 참 불친절한 이 상장 예식이긴 한데 이놈은 여저까지 부르던 거에 이 빠르기를 거의 반 겁나게 천천히 부르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에는 강약이라는 게 존재를 합니다. 써져 있으면 참 좋겠는데 안 써져 있으니까 이렇게 맨날 댕기면서 알려드리는겨. 그래서 이 첫 번째 오선지가 선이 5개라서 오선지인겨. 그래갖고 첫 번째 줄 요놈 밑에 있는 애들은 작게 부르시면 돼요. 작게. 두 번째 줄 위에 이런 애들 여기 나오는 애들 있죠? 두 번째 줄 위에 있는 애들은 크게 부르시면 돼요. 그럼 부르면 어떻게 부르느냐? 이렇게 부르면 돼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이어서 해볼게요. 둘, 셋.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크게 작게 인저 크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이제 맨 끝날 때 보면 이 눈가리가 뒤집혀 있는 애들이 있어요. 원래는 이 위에 눈깔이 있어야 되는 건 이제 페르마타 끝날 때 이제 찬찬히 거시기 하라고 하는 건데, 이제 끝날 때는 천천히 그렇게 하시면 되고, 모든 시편과 성인호칭 기도와 찬미경은 빠르고 경쾌하게 하시면 돼요. 정말 너무 신났다는 아니지만 경쾌하게 부르시면 돼요. 다만 주님의 기도는 그 빠르기와 강약 조절, 빠르기는 겁나게 천천히 한다. 그리고 강약 조절은 첫 번째 줄 밑에 놈들은 살살, 두 번째 줄 위에 놈들은 시게 부른다. 그래서 강약이 존재한다고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일단은 설명할 거를 12시 반 안에 일단 다 했어요. 너무 급하게 해가지고 두서 없이 했던 부분들이 되게 많아요. 지금은 못하고 있지만 나중에 우리 교구 유튜브 채널이나 나중에 저기 해가지고 강의 영상 하고 유튜브에 뭐 강대원 신부하면 똑같이 강의한 거 막 또 돌아다니는 거 겁나 많아요. 제 동의도 받지 않고 막 올리고 있어요. 나중에 초상권 침해로 소송을 걸어가지고 한번 떼돈을 벌면 나중에 기회 되면 은혜기금으로 넣어드릴게요. 그럴 일은 없겠죠. 소송을 걸기는. 짧은 시간 동안 미사 때에 연도를 왜 해야 되는지 한 30분, 40분 정도 이렇게 말씀드렸고, 실제로 그 연도를 내가 하느님께 기도하는 것과 동시에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줄 사람들을 만들어 놓는 이 기도, 너무나도 명확하게 이 기도에 대한 부분들을 설명드리고 실습을 해봤습니다. 한 가지 그냥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예전에도 말씀을 드렸었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기도를 하실 때 기도 지향이라는 거를 두고 기도를 하시는데, 너무 나에 관한, 그리고 내 주변 우리에 관한 것들만 놓고 하시지 말고 이 울타리를, 지향의 울타리라고 하는 부분들을 좀 넓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주로 그렇게 하는 부분이기는 하지만, 세상에, 그러니까 하느님의 은총과 자비가 필요로 한 모든 산이와 죽은이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라고 하면서 저는 미사 드릴 때도 그렇고 구체적인 지향도 말하진 하지만 기도할 때도 그렇게 합니다. 죽은이와 산이 중에 하느님의 사랑과 자비가 필요치 않은 사람이 있을까요? 없죠.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거고 그 안에 나 역시 포함되는 겁니다. 그렇게 넓게 지향을 두시고, 특별히 우리가 기도할 때 아무도 기억하지 못하는 연옥 영혼들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들, 우리의 도움이 필요로 한데 그 도움을 받지 못하고 그 단련의 시간 안에 있는 이들 특별히 잘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예정대로 12시 반까지 했고, 오래간만에 왔는데 처음에는 진짜 감상에 젖어갖고 말을 잘 못했는데 이제 그때 변신을 했죠. 이제 강의자 모드로 변신해야 된다 라고 한다면 얼굴을 쓱 바꿔서 지금까지 이렇게 한 거고, 이제 끝났으니까 이렇게 또 되돌아보면 처음 같이 했었던 그 시간들 정말 다 기억이 나고 그렇습니다. 좋은 공동체, 우리 김신부님과 함께 좋은 공동체 만들어 나가고, 나중에 저 늘 교구에서 여러 가지 본당 이렇게 소식 들리는데 좋은 일들로만 이렇게 소식 들리는
그런 불당이동 성당 공동체 되시도록 매일의 미사 안에서 기도 안에서 늘 기억하고 있었고 또한 앞으로도 기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칠게요. 있나요? 강복 드릴게요.